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인연이 한마디 말로 끝났습니다. 서로 웃으며 식사하던 자리였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법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친구가 최근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들어와 있다고,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나는 그때 친구를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너무 다 해주니까 그런 거야.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등에 엎여 살겠나. 이제 그만 놔줘야지.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의 눈가에도 무언가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자네는 자식이 잘 되어서 모르는구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친구는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른 공기 중에 사라지는 듯해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마치 돌을 던진 연못에 파문이 끝없이 퍼져나가듯이 한 번 뱉은 말은 영원히 걷어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적이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며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난 삼아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친구의 연락은 끊겼고 내 가슴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참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더했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후배 하나가 승진해서 누락되어 풀이 죽어 있었는데 나는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노력해야지. 그 후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후배는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야근을 못했던 것이더군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나는 마치 모든 걸 아는 양 판단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다른 집 아낙들은 더 힘들어도 참고 산다고 했고 자식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판단과 비교와 질책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 발길이 뜸해졌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비로소 내가 뱉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군요. 새벽에 잠이 깨면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침묵하는 게 나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후회와 외로움이 바로 내가 말로 지은 업의 과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직접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말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가?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상처가 되었을까? 침묵은 비겁함일까? 아니면 지혜일까? 이 질문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면 나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둘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자비로운 말일까요? 또 생각해봅니다. 실수를 한 자식에게
너는 항상 그래. 못났어 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그 자식의 미래를 밝게 만들까요?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진실은 그 너머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진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침묵은 어떨까요? 어떤 이는 침묵을 비겁함이라 하고 어떤 이는 지혜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봤자 상처만 줄 말을 삼키는 것은 지혜일 수 있지요. 내가 그날 친구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자네가 너무 다 해주니까 그런 거야. 이 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에게 필요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그 절절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만 판단했을 뿐이지요. 말이 왜 이토록 무서운가? 그것은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기고, 감정이 실리고,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상대방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이지요.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고 업은 곧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 항상 조심하여라.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진실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진실이라 해도 잡이 없는 말은 칼이 된다. 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법이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말만 하거라.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 제자를 빼앗아갔다며 온갖 악담을 쏟아냈지요.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바라문이 욕을 마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내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니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뱉은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보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업 이해을 짓지 말라. 입으로 짓는 업은 네 가지니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며대는 말이다. 이 네 가지를 삼가면 말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특히 부처님은 적절한 때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교훈을 주지 말고 기쁨에 들뜬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하기입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와 상대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어정유, 바른 말하기인 것이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말한 건 사실이었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었음을. 말의 옳고 그름보다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지 죽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은 번개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 내게 차가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항상 그러니?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말은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살리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 든든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지친 영혼에 힘을 주는 말들이지요. 반대로 왜 그것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실망이야. 쓸모없어. 이런 말들은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꽃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영혼을 시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연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서 끊을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멈춘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상처 주는 말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말로서만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릴까, 죽일까? 이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가 듣는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싶을까? 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과 입 밖으로 욕을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업이 될까요? 당연히 말로 표현했을 때입니다. 마음은 나만의 것이지만 말은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말로 세상에 나가 운명을 바꿉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깃털을 바람에 날린 것처럼 어디로 날아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구멍은 작지만 사람의 인생을 삼키기도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바닥만 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대대로 이어온 가문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한 정승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벼슬길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3개의 자물쇠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곳간 자물쇠, 두 번째는 대문 자물쇠, 세 번째는 입의 자물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입의 자물쇠입니다. 입의 자물쇠.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입니까? 우리도 입에 자물쇠를 달아야 합니다. 아니, 자물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지혜와 자비로 만드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말의 업을 9업 거의에이라 합니다. 친구의 쓴 거의 3업 중에서도 가장 짓기 쉬운 것이 9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행동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짓는 업은 보이지 않지만 말로 짓는 업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즉시 전달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업은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한 번의 욕설은 더 큰 욕설을 부릅니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듯 작은 말의 업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낭비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사랑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이 귀한 말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의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법을 나눔하겠습니다. 말 조심 명상이라 이름 지어봤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기 전 오늘 할 말을 미리 떠올리고 점검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혹시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출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을 다듬는 것이지요. 둘째,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먼저 3번 심호흡을 한 후에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이 3번의 호흡 동안 많은 것이 바뀝니다. 끓어오르던 감정이 가라앉고 날카로웠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려던 말이 잠시 나가서 진정하고 오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오늘의 말 중 상처를 준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참회합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필요 없는 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을까? 만약 잘못한 말이 떠오른다면
마음속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오늘 말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상처받았을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넷째, 옴 마니 padme hum 진언을 3번 외우며 말로 지은 업을 씻어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의 입이 정화되고 말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옴 마니 padme hum. 천천히 정성껏 외워보십시오. 또 하나의 실천법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또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완전한 침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가족과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메모로만 소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말에 의존하며 사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를.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한 축복의 말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했다. 택시 기사님께 안전운전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손자에게 잘했어, 자랑스러워라고 칭찬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기장이 채워질수록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 벗에게. 그날 이후로 3년이 흘렀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자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네. 그날 내가 한 말이 자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부디 용서해주게. 자네가 너무 다 해주니까 그런 거야. 이 말에는 사랑이 없었네. 자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식을 향한 자네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린 아이의 자식은 곧 목숨이지 않은가.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든 것이 부모 마음인데 나는 그것을 몰랐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네. 내 자식들이 잘 되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네. 용서해주게, 벗이여. 그날 자네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네. 자네는 자식이 잘 되어서 모르는구만. 그 말이 맞네. 나는 정말 몰랐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자네의 마음을,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가슴 졸이는 자네의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나는 몰랐네. 편지를 쓰면서도 부끄럽네. 3년이나 지나서야 이런 말을 전하는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늦었더라도 꼭 전하고 싶었네.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혹시 이 편지를 받거든 언제든 연락 주게. 예전처럼 된장찌개 한 그릇 놓고 마주 앉아. 이번엔 내가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네. 말없이 그저 들어만 주고 싶네. 자네의 오랜 벗이 올림. 봉투를 붙이며 내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조금은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나야.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됐네. 나도 너무했어. 그날 화가 나서 그랬는데 자네를 원망한 건 아니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 점심이나 함께 하세. 좋지. 그 집으로 갈까? 그래. 그 된장찌개 집으로.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친구를 되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말 한마디로 잃었던 것을 또 말 한마디로 되찾았다는 깨달음.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이 관계를 끊기도 하지만 다시 잇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 우리에게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말들이 있고 용서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평생 내가 품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들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체면 때문일까요?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고, 진정한 체면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해집니다. 앙금을 품고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해를 풀지 못하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그때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 보고 싶어. 이 짧은 말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불교의 큰 가르침으로 확장해 봅시다. 첫째, 무상우장의 관점에서 봅시다. 오늘의 말이 내일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내일은 아플 수 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내일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나중에 말하지, 뭐,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였지요.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세요? 그것이 아버지께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왜 그때 사랑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무상함을 안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이 이별인 것처럼 소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둘째, 업보이에바오의 관점에서 봅시다. 내가 던진 말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말의 씨앗도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친절이 돌아오고, 험한 말을 하면 험한 대접이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욕쟁이로 유명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험한 말을 했고,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험한 말만 하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못난 것아, 왜 그것밖에 못하니? 거울을 보며 자기를 욕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자기를 꾸짖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했던 말들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이 90이 되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 그저 좋은 말만 했을 뿐이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더구먼. 이것이 바로 말의 업보입니다. 셋째, 자비스베이의 관점에서 봅시다. 사랑 없는 진실보다 자비로운 침묵이 낫습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스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베이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래야 합니다. 기쁨을 주거나 고통을 덜어주거나 둘 다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나 언제 죽어? 라고 물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지만 간호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햇살이 참 좋네요. 같이 창밖을 볼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진실, 즉 삶의 아름다움을 전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때로 진실을 우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방변입니다. 넷째, 인연인缘의 관점에서 봅시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말 한마디로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전생에 500번 스쳐야 이 생에 한 번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과는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엄마는 몰라도 너무 몰라. 아빠는 맨날 그래.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상처를 줘도 떠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상처가 쌓이면 떠납니다. 아니,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떠납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껏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이런 말들이 쑥스럽다고요. 그럼 처음엔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입 밖으로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말은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사랑을 담아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봅시다. 판단하는 말 대신 이해하는 말을,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좋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좋은 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